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5일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인 2024년 5월 15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27분에 양평 강화면에서 시편 첫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시편은 분량이 단일 저기로는 제일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페이지 수로는요 제일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고 단편적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44절, 24절, 40.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인 모세오경과 선지서뿐만 아니라 시편에 예수님이 이야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가 많고요. 다윗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어떤 기쁨의 시도 있고요, 탄식시라 해서 슬픔의 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저자도 시편 기자도 명시적으로 저자가 안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다윗, 아삽, 모세 등 다양한 사람들, 솔로몬의 시도 심지어 있습니다. 총 120몇 편이에요. 도전의 후에 150편이네요. 생각보다 편수가 많습니다. 뒷부분 와서 짧은 시가 많아서 제가 착각했네요. 150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인데,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한 장 한 장 시마다 바로 끝난다는 거죠. 그쵸? 그 마치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면 2시간 걸려 먹는 코스 요리가 아니고 그냥 간단히 샌드위치처럼 꺼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배고플 때. 그래서 시편은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도 있지만, 아무 페이지나 열어놓고 한 시를 읽어도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그런 점에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욥기를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죠. 욥기는 구약 이후, 구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본질적으로 죄와 인간의 죄성, 그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결론을 내주시진 않았죠. 그 결론은 예수입니다. 이제는요, 시편은 예수가 필요한, 죄 해결이 필요한 것을 곳곳에 숨겨놓고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고, 특히 그분의 전능하심, 선하심에 대한 찬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에 숨어있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하심에 대한 찬양의 마음을 가지시고, 간간히 숨어있는 예수의 흔적을 찾아내는 게 시편을 읽는 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인생에 업다운을 겪었던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다운된 기간이 길었던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제1권 제1장부터 들어갑니다. 1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시편은 유의하세요. 큰 의미는 없는데 시편 1장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시편 1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제가 모 교수님이 이 복 있는 사람, 그분이 참, 이건 좀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는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행복에 대해서 너무 적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게 이야기한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더 정확히는 구약에서 몇 번 이야기하고 신약에는 없는 것도 알아야 돼요. 신약에는 없어요. 행복이란 단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분은 주소 잘못 파악한 분입니다. 다른 동네 가세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기 복 있는 사람하고 행복하고는 달라요. 행복은요, 여러분이 쾌락을 즐기는 여러분을 고상한 말로 바꿨다 거기에 평안과 기쁨을 살짝 섞어지게 해놓은 게 행복이에요.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복은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만들어가는 건데요. 실체가 없어요. 복은 주어지는 건데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확한 거예요. 복은 찾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복이 있으면 받아서 있는 거죠. 복을 받는 사람은요, 악인을 따르지 않고 죄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서지 않고 한마디로 딱 줄이면 죄 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불편하거든요. 죄 안 짓는 거라. 근데 그게 즐겁대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 결과 받는 복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영어 표현 한번 봐보겠습니다. The ungodly are not so, but are like the chaff which is wind drives away. 똑같네요. 바람에 날려 가는 겨는 뭡니까? 실체가 없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겨가 뭔지 아세요? 겨를 알아야 돼요. 껍데기라면 껍데기, 벼의 껍질, 알맹이는 쏙 빠져버려. 그래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가치도 없고 힘도 없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무엇보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제1편에서 천국과 지옥을 명백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죄와 악이죠. 죄인과 악인, 죄인과 의인.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구약은 다 문제 제기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신약에서 예수님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답안은 제일 잘 쓰면 이게 100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율법도 지킬 수 없다. 새로운 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힘이 필요하다. 끝! 이러면 만점 답안이죠. 구약을 푸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제2편 Why do the nations rage and the people plot of vain things? 플롯 구성할 때 그 플롯이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과 느낌이 오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분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세계의 군왕들이요,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는 여호와가 임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맨 것 결박. 3절을 보겠습니다. Let's break their bonds in peace and cast away their cords from us. 맨 것과 결박을 벗어버리자. 짧게는 다윗이나 솔로몬에 의해서, 특히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여호와를
다윗을 대적하여 외치는 소리로도 볼 수 있고요. 넓게 해석하면 그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관계까지 볼 수 있지만 이건 구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겠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를 주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호전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여기서 나왔나요? 예. 예수 만화 빡빡 나죠? 예. 그렇네요. 예수 두 번째로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왕을 세웠잖아요. 그 왕이 뭐예요?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이에요. 내 아들 예수. 너는 예수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보면 아까 A와 B 중에 나는 A로 봤는데요. 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예수님이고요. 예. 그의 나라를 끊고 벗어버리고자 하지만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니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세상 종말 때 이런 느낌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첫 번째가 그러면 시편이 무서운 시네요. 저자도 없는 시. 하나님이 저자이셔서 1편에서는 죄 짓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라. 의인은 천국 가고 죄인은 지옥 간다. 2절에서 그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냈고, 그렇죠? 그 예수의 교훈을 받으라 라고 해서 복음이 딱 써졌고 1, 2장이 그렇게 되네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제 복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했잖아요. 복은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blessing, 해피니스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실체가 있죠. 3편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가죠. 그 장면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열왕기와 사무엘에 나와 있죠. 사무엘에 나와 있는데 그때 저 누구 시므인한테 욕도 징그럽게 먹고요. 도망갑니다. 모든 것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때 기억에 아무튼 처참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요압한테 죽죠. 죽었을 때 압살롬을 또 되게 안타까워하는 또 연약한 모습의 다윗도 보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요. 셋째 아들인가 뭐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마저도 지금 하나님 사탄의 꼬임을 받아 아버지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이 시편에 이게 가로 열고 셀라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이 나와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마 느낌이 추임새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니까 이런 거지. 예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온 이 태도를 보면 자세의 불량이죠.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셀라는 시편에 74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에도 3번. 그래서 총 77번이 나왔는데요. 셀라는 때로는 엄숙함을 때로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시적인 의미로는 한번 봅시다. 셀라라는 단어는 읽지 않는다고 하네요. 음악으로 본다면 기호와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읽진 않는데요. 마음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었네요.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멘 비슷한 느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큰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여기서 구원은 세상에서의 구원을 말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피하고 있는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3편의 7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7절 Arise, O Lord, save me, O my God. For you have struck all my enemies on the cheekbone. cheekbone. 뺨이죠, 뺨. 광대뼈 같아요. cheekbone. 뺨에 있는 뼈니까. 그리고 You have broken the teeth of the ungodly. 악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이를 부러뜨린 거죠. 꺾었단 말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6절과 8절의 연결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런 말 쉽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쓱 지나갈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인은 그냥 10명만 에워싸도 겁나죠. 아니 3명만 에워싸도 겁나지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볼게요. Hear me when I call, O God, O my righteousness. You have relieved me in my distress. You have mercy on me and hear my prayer. 기도. 기도를 들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하지 왜 너그럽게는 릴리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렇게 너그럽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필요 없을 때는 구원 잘도 쓰다가. 자 여기서 구원이 뭔가 한번 봐볼까요? 자 8절 salvation의 구원, salvation만 구원으로 해석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의 구원은 뭔가요? 예. 많은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이게 개정적인 개혁 한글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따지면 릴리브야말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구하셨으니 차라리 그러든지 구원이 부담스러우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이게 조심하세요. 나의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영어 보겠습니다. How long, O you sons of men, will you turn my glory to shame? How long will you love wordless and seek falsehood? wordless. 네. 인생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 자, 나의 영광은 뭐예요?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로 그냥 이거 뭐예요? 나의 영광.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욕되게 하며 거꾸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for himself him who is godly. The Lord will hear when I call to him. 하나님이 경건하게 자기를 이끌어내서 자기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사편 Be angry and do not sin. Be angry는 화를 낸다는데 그것이 아닌가 봐요. 죄를 짓지 말며 떨어라라는 겁니다. 겁을 내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네요. angry를. 그게 좀 맞겠죠. Meditate within your heart on your bed and be still. 자리에 심중에 말하고 잘지에다가 아니 이것도 좀 정확한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참상에서 전심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and be still 고요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Offer the sacrifice of righteousness and put your trust in the Lord. 정확하게 번역이 되네요. 의의 제사를 드리려면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돼야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은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나님 찾아내라.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훨씬 크다. 8절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자고 눕지 못한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큰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위안이 필요한 분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만으로 평안히 유지되겠어요. 이렇게 시편 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시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보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시편에도 이렇게 장황하게 써져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해석에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의미를 위해서 한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Lead me, O Lord, in your righteousness, because of my enemies. Make your way straight before my face. 뭔 말이냐면요. 원수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하나이다. 죄인들의 특징이요 신실함이 없고요 거짓이 많고 마음이 심히 악합니다. 악함은 반대는요 선함이니까 잘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요 더럽고요 더러운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혀로는 아첨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마다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람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 있으면 뭐 흔들릴 일이 없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주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를 만나는 길. 죄 안 짓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괴로운 사람은 주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한 영어에서는요, be joyful in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게 죄 안 짓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죄 안 짓는 거 아닌가요? 시편 6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몹시 피곤한 관계로 시편 9편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6편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다운이 된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뭔가 다운이 됐을 때 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책망을 인하여 이 결과가 이르렀다고 다윗은 보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은혜 베푸시고 떨리오니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여호와가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빨리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연락 연결 끊지 말고 내 영혼을 건지시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으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굽니까? 죽기 전에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 시적편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6편
침상을 띄운다. 눈물 바다를 만들어서 침상이 배처럼 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엄청난 시적 표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I'm weary with my groaning. All right, I make my bed swim. Drench my couch within my tears. 그 말이네요. 내 침대를 수영하게 만든다 그 말이니까 진짜로 내가 생각했던 그 표현이에요. 내 눈물이 얼마나 양이 많냐면 눈물이 내 방에 가득 차서 침대가 물에 둥둥 떠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처럼, 영어로는 swi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를 적시고 얼마나 슬피 부르짖어 울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안 보여요. 깜깜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와이파이를 켜줘서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제 연결됐다. 나는 하나님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원수에는 사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 마귀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시편 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견뎌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하나님 없으면 나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근거가 죄를 짓지 않았다. 죄 짓는 사람 하나님한테 쫓아갈 수 없겠죠. 네 용기가 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안 받아줄 것 같겠죠.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6절 7절 한번 볼까요? 7장 6절 7절. Arise, arise in your anger, and lift yourself up because of the rage of my enemies. Rise up for me and to the judgment you have commanded. So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s shall surround you. 국회 비슷한 거예요. Congregation of the peoples. 모든 민족들의 모임이 shall be surround you for their sakes, therefore return on high. 그들을 위하여 높은 자리에 이런 의미 같습니다. 보면 뭐냐면요, 이 모든 이방인을 포함해서요, 모든 민족들이 그 당신을 surround 두른다는 거예요. 두른다. 신하나 섬기는 사람처럼요 둘러 나오고요, 그 위에 높은 자리에 그들을 위하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그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높은 곳에 임하소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앞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높이 오르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 모든 사람을 심판하니 나도 심판하다 해달라 하고 자기는 의로운가 봐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9절 후반부에 또 마음을 감찰한 하나님 또 나왔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정직한 자, 즉 마음 양심을 감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이 정직한 자를 다 보시고 속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한다. 이 믿음, 이것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면이죠.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의인의 길로 가겠네. 근데 이 방법론이 예수 위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부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결국 자기 벌을 지은 죄 때문에 지가 죽고요. 그동안 세상에서 많이 혼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가 지옥의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 모든 죄가 지 머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여. 의인에게는 천국을, 악인에게는 지옥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자기는 죄 없이 천국 가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6절은 다운됐고요. 7절은 약간 중간 단계입니다. 8절은 다시 또 완전히 업돼 버렸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게 뭐 호산나 하는 이 부분 같은 데서도 신약에 인용되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들어올 때 이들의 알지도 못하는 애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버려요.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힘으로도 권능을 세우셔버려요. 하나님 사탄들을 아주 갖고 노는 겁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버려요. 나는 이 작은 힘 가지고도, 힘없는 것들 가지고도 권능을 세워버려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모든 자연을 피조물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사람은 인자를 알아요. 이 4절 꽤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사람은 다윗입니다.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인자는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8편의 시에서요, 인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거 같은 시가 우리 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 복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 찬송하고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세요. 약간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8편 9편의 4절. For you have maintained my right and my cause. 나의 right, 옳음이라는 것, 어떤 권리라고도 하는 것도, my cause, 변명 같은 거죠. 그렇죠? You sat on the throne, judging and righteous. 하나님은요, 의의 심판대에 앉으셔서요, 나의 의와요, 나의 변명을 다 들으셔 주셨어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You have rebuked the nations and have destroyed the wicked and have blotted out their name forever and ever. 영원히 없애버렸네요. 지우셨네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 수많은 성읍들이 무너졌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무너진 거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He shall judge the world in their righteousness, and he shall administer judgment for the peoples in uprightness.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로다. 이것을 경험을 해봐요. 말만 요새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요새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켜지는 곳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해요. 이게 여호와, 근데 사실은 주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주의 능력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하느님이 버리지 않는 걸 잘 아는 거거든요. 경험해봤거든요. 증거를 받았거든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의 일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죄인의 죄를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킨다. 죽이지 않고 영화의 그 주인공 죽기 직전에 살아나는 거,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고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죄인들이죠. 이방 나라들이랑 죄인을 표상합니다. 구약 시대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옳겠도다. 히가연 셀라.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The Lord is known by judgment he execute. The wicked is snared in the work of his own hands.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해서 심판을 행하셨으며 자기가 행한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알려지셨냐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으로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대표적인 게 악인들이 혼나는 겁니다. 그 말이냐.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제 영적 이방 나라인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지금 달라요.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방인들 지옥으로 돌아가며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영어로 썼나 보죠. Arise, O Lord, don't let men prevail. Let the nations be judged in your sight. 번역은 참 아름답게 잘했네요. Don't let men prevail. 그러니까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라. prevai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뭘 지배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기다 오세요. 지배.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다. 인생으로 승리를 못하게 하라. 왜 그럽니까? 그럼 승리를 누가 하게 해야 되죠? 예, 여호와가 승리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지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20절 오늘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Put them in fear. 두렵게 하시고요. O Lord, that the nation. 이 네이션 다 이방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 may know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themselves to be but men. 자기들은 다만 사람뿐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고 썩어 문드러져 병들어 죽고 지옥 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십시오. 그들의 승리는 눈앞에 살짝 보이는 승리 같지도 않는 승리고 그들은 영원한 패배자인 줄 알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아닌 흙에 불과한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하고 시편 9편이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고요, 죄인은 패배한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믿음 안에서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던 다윗이기에 그 어려운 한난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지금 천국에 있겠죠.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나머지 시편에서 시편 첫 번째 강의는 이만 마칩니다. 몸이 조금 피곤하네요. 쉬었다 두 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